요즘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우리 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에 보면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처럼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처럼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사기의 사이클 가운데는 망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로 그 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존재감을 잃어가고 대신 우상들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머리로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heart forgetfulness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에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지적으로 인식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꿰뚫고 장악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실제를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게 되고 우리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idolatry mindset,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곧 내가 우상에게 무언가를 바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자세이다. 내가 우상을 위해서 X라는 것을 하면 Y라는 결과를 얻는다. 내가 무엇을 하면 우상은 그 대가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곧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상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혹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과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자들의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다.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힘써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자주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힘써 나와야 합니다. 수요 예배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금요일에도 참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많이 나올수록 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 보좌에 모시고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셨는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채찍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8년 동안 섬겼다고 했습니다. 리사다임은 곱절로 악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포악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8년 동안 압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다는 말은 힘을 다해 외치다는 뜻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압제에 못 이겨서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갈렙의 조카요 동시에 사위가 되었던 온니엘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그를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이 10절 말씀에서 온니엘이 승리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들으셨습니까? 온니엘이 승리한 이유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전에 교만하여 버림받기 전에 전쟁에 승리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의외로 겁쟁이들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도 있었고 약점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사람들, 여자도 있었고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교회에서도 크게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신 사사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동역자를 구할 때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을 뽑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으면 아무 일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순종하는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온니엘은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의 사람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웠습니다. 온니엘 앞에도 한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에게도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으키는 여파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 본이 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하고 18년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저절로 타락합니다. 편안하면 저절로 게을러집니다. 눈앞에 당장 걱정이 없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제1대 사사 온니엘 이후에 태평 성대가 40년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이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18년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과 구원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손잡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길게 되어 있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입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수많은 민족을 다 이끌고 그들을 설득해서 나와야 되는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외모, 이방인의 사도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람이 외모가 졸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초라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그 병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절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곧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때에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약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주 안에서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함이 있는 사람은 그 약함으로 인해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셔서 오히려 강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에게 능력의 오른팔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귀히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갈이라는 이 사사는 3장 31절에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으며 소모는 막대기는
농부가 사용하는 평범한 도구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비범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손에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도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삼갈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삼갈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으니 네가 일어나서 구하라. 삼갈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는 땅을 파먹고 살고 있는 농부인데요. 저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갈은 순종했기 때문에 사사가 됐습니다. 삼갈의 교훈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어떻게 칭찬하셨는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능력을 중요시하고 큰 것을 우러러보고, 근데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인적인, 물적인 자원이 약한 교회였습니다. 큰 일을 감당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적은 교회였지만 칭찬만 듣고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게으른 종에게 주었던 것 같이 뺏어서 충성된 종에게 다 몰아주었습니다. 불충한 사람에게 맡겼던 것을 빼앗아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무능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불충한 것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능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충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적은 능력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갑옷은 무거워서 못 입고 그 칼도 무거워서 못 들었습니다. 호주머니에 자기가 던질 줄 아는 물맷돌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고 또 이 작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맷돌을 던질 줄 아는 능력. 다윗은 적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골리앗의 능력에 비해서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과 충성됨을 보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군인이 갖추어야 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스펄천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설교했는데 사사기 3장 31절을 가지고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삼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빈약한 장비를 갖춘 일꾼들에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장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미디안 광야의 피신에서 40년을 썩어 지냈던 모세는 무명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부르실 때에도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자기가 항상 손에 잡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생수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십니다. 능력이 없다고 핑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의 손에는 양치는 막대기밖에 없었습니다. 삼갈의 손에는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볼품없는 막대기는 모세 자신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서 양을 치는 인생을 시작한 지 40년 만에 모세는 나이도 많았고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 마른 막대기 같았던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큰 일을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그 내용, 혹은 물질, 시간, 혹은 건강, 어떤 사람은 나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팡이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백성을 먹여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구원을 행하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